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2과 영광의 언약 첫 번째 하겠습니다. 12과 영광의 언약 1번. 이제 영광의 언약이라고 영광의 언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영광의 언약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 영광의 언약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번 주까지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적인 아들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입혀주려고 영물세계 물질세계를 지어서 지금까지 입혀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네, 지금도 입혀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근거 있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영광을 입혀가는 날을 또 영광 연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할 수 없고 한번 읽어주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4절. 네,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4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사르고 2장 13절로 14절. 네, 거기까지가 이제 기억할 성구고요. 이제 오늘 질문 들어가기 전에 본문 설교 거기까지 읽어주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 네, 지금 이거까지 보시죠. 누구에게 찬송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 네,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한다 그러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 누가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이 본문에서는 에베소서죠. 예. 에베소서는 누가 썼습니까? 누가 편지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에베소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썼지요. 썼는데 그러면은 누가 찬송을 하고 있다고요? 부모의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 지금 이거 쓴 사람이 찬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로. 네, 성도는 성하리로다.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누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죠. 네. 바울이. 네. 바울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문 이거 다른 걸 한번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왜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왜 찬송하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본문에서 찾아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예,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본문에 그러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제 여기 이제 바울 사도는 자기도 포함된 거잖아요. 자기가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고, 그런데 자기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지금 한국에 있는 지금 우리 예수종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복 주시니까 그분을 찬양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그것을 조금 이따 나눕시다. 그러면 질문 3번 한번 다른 거 보시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누가 받았어요? 구약에?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받는 건데,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신성적인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을 통해서 성도를 구원하셔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은 그 타락이 전제된 건가요? 타락이 전제 안 된 건가요? 전제가 안 되는 그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타락을 안 했으면 필요해요, 아니에요?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세계에서 타락이 포함이 돼 있어요. 사람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을 하셨냐 이 말이지.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성자 하나님에게는 위적인 그 아들로 줬기 때문에 신의 능력하고 신의 지혜하고 신의 지식하고 신의 성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동일해요. 목적도 같아요. 능력도 같아요. 성신 하나님도 똑같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 세계에서 난 것은 같아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위적인 아들로 낳고 우리는 생명적인 시적인 아들로 낳기 때문에 자라갈 수 있는 상태로 낳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영체를 입히고 육체를 입혀서 그 다음에 우리 육체 속에는 또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늘의 의를 입고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취하는데 하늘에 속한 것을 취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계획된 거예요. 신의 세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이 먼저 세워진 거죠. 하나님의 세계에서. 질문 4번 보시고 또 나누시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과 부요. 예, 하늘의 영광과 부요인데 하늘에는 그럼 어디 하늘이에요? 물질세계 하늘이에요? 영의 하늘이에요? 신의 세계. 예, 신의 세계. 하나님 세계 하늘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기 성경에서 그러지요. 1층천, 2층천, 3층천. 지금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분석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세계 하늘을 통해서 영의 세계, 영의 세계 하늘을 통해서 신의 세계까지 우리가 봐야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그러면 이게 영의 세계가 아니요. 신의 세계예요. 하나님 세계예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자 하나님에게는 신의 영광과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성도에게는 그것을 입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놨지만 실제적인 것은 안 입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그러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하늘이 혼돈하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영물세계가 먼저 타락했어요. 실제는 영물세계가 타락했잖아요. 천사계가. 그런데 영물세계를 정돈하셨어요. 어디로 쫓아냈어요? 땅으로 쫓아내버렸어요. 땅으로 쫓아내버리니까 영물세계는 정돈되고 그 영물들이 내려와서 물질세계를 또 혼돈시키는 데 사용돼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 하나님의 신이 성신 하나님이 그 타락한 그 세상, 죄악된 그 세상에 있던 그 물질 세계에서 운행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어때요? 지금 구원됐어요, 안 됐어요? 구원은 살려놨어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예요. 살림을 받았는데 우리 몸과 마음은 어때요? 아직 하나님 닮은 부분도 있고 안 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진리의 말씀대로 해서 믿음으로 살아지면 하늘의 걸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영생의 삶이 되어져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입어가라고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은 신의 세계고,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나눠서 그랬지만 어때요? 물질 세계 하늘하고 영의 세계하고 신의 세계가 이제 조금 구분이 좀 나눠서 생각이 되어지죠. 근데 대부분은 나누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하고 신의 세계를 같이 보세요. 대부분은. 질문 5번 한번 읽어주시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구에게 주나요? 실제? 택한 예, 택한 백성에게 주죠. 택한 백성 속에는 뭐가 있는 사람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적인 아들. 그러니까 씨니까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사랑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더라 이러잖아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지요.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신의 씨가 있는 자가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택자에게는 신의 씨가 있다 없다? 없죠. 없어요.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예, 지금 그 논문집을 드렸는데 그 논문집이 2010년도에 백석대 이제 그 박사 학위 논문으로 주건욱 박사님이 받은 겁니다. 이제 이근영 목사님이 주장하는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아들의 생명에 대한 것을 쓴 건데 2007년도에는 석사학위 논문 이렇게 통과됐고요. 그 다음에 그 10년도에 박사학위 받게 되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신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에게 주는 거죠. 신의 아들이 아니면 신의 세계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신의 아들이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체하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육체는 죽음을 통해서 벗어요. 그리고 영체를 입고 있다가 영체만 입어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영체를 또 벗어. 성도들은 벗는데 벗으면 신의 아들로 살아요. 신의 아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는 우리의 뭐가 돼요? 맏아들이요. 맏아들이요.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여자의 목사님은 여자애도 아들이요. 아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때는 형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은 형체가 없어요. 신령한 몸이 그 형체가 없는 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령한 몸은 부활체인데 네. 부활체라고 하면은 부활체라고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부활체는 형체가 없는 신체예요. 신체. 아니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아, 똑같이 제 맞아요. 다 있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육체를 입고 음식도 먹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음식도 먹었다. 그러면은 손도 씻고 고기도 먹고 그랬어요. 그 육체를 입고 나타난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디가 계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세계에 하나님으로 계셨잖아요.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피조물의 옷을 입었어. 육체가 죽었어요. 육체의 목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갔을까요? 잠시만요. 예.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어디로 갔을까요? 낙원에 계신다고 예수님이 낙원에 갔다고 그랬어요. 했잖아요. 너와 네가 그 강도한테 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네, 강도는 성도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강도에게는 영체가 있는 거고. 근데 신의 아들로 있다가 육체를 입었다. 육체를 벗었어요. 죽음을 통해서. 벗었어요. 죄값을 지어주시면서. 그러면은 영의 세계로 갔을까요? 신의 세계로 바로 갔을까요? 예수님이요? 예. 예수님. 하나님 세계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면은 예수님 하나님 세계에 들어간 게 부활이요. 어떻게 보면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육체를 입고 육체의 모습을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았으면 신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육체를 입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보여줘야 되고 입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부활체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부활론이 그러면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냐? 육에 이제 흙의 원소로 돌아가 있잖아요. 흙의 원소로 돌아간 상태에서 영합 합쳐져 가지고 다시 부활한다. 부활체로 바뀐다 이렇게 하잖아요. 영하고 영체하고 물질하고 합쳐졌다.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하잖아요. 근데 신령한 몸은 표현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는 그거 아니에요. 실제는 이게 신의 생명이 신의 영광을 입고 드러나는 게 부활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영육이 합쳐져서 부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은 물질이 영도 됐다, 육도 됐다, 신도 됐다 그런다는 얘기죠. 여기가 물질 세계잖아요. 물질 세계인데 물질 세계 다음에 영의 세계잖아요. 이제 신의 세계. 물질 세계는 우리가 몸을 입고 있잖아요. 몸. 육체를 입고 있는 건데 육체는 죽음을 통해서 벗어요. 성도에게는 있는 거고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사람의 영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택자, 불택자.
택자하고 불택자의 영하고 나눠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존재는 영의 세계 존재는 천사하고 타락한 마귀하고 이게 이제 1번, 2번, 여기가 3번 사람의 영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육체세계에서 살아요. 육체를 벗으면 뭘 입어요? 영의 세계에서는 영체. 영체를 입고요. 천사 같은 몸. 죽음 후에. 그 다음에 영체를 뭘로 벗어요? 여기서는 부활로 벗어요. 여기서는 부활. 여기서는 뭐죠? 여기 신의 세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신의 시적인 아들이잖아요. 시적인 아들.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물질세계 하늘 얘기한 거 아니었지요. 영의 세계 하늘에 얘기한 거 아니었지요. 그러면은 천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다 넣으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기가? 저도 다 못 받아요. 그 능력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 택자의 영에게는 뭐예요? 택자의 영 속에는 신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의 생명은 신성이에요. 신성이기 때문에 신의 것을 생명의 씨에다 다 부어주면 영체를 입고 육체를 입어서 그것을 은혜 믿음으로 우리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그리고 행위 믿음으로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영생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영이 자라잖아요. 근데 자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신의 생명을 신적인 아들에게 하늘의 하나님 세계의 신적인 신의 능력을 이것이 입어지면은 이것은 신성이기 때문에 무한히 들어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신의 하나님의 여기 이제 신의 세계라 하니까 좀 그런데 하나님 세계에 있지가 하나님 세계예요. 실제 하나님 세계. 하나님의 세계인데 하나님의 신이니까 그리고 성부도 아들이고 성부의 아들이 성자. 우리는 생명적인 아들. 그러면 신의 세계 가면은 무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무형. 하나님 형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형체가 없어요. 무소부재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신의 세계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체는 신령한 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육체가 합쳐져서 부활하는 걸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데 실제는 뭐냐면 영체도 벗어요. 영체도 벗고 뭐예요? 신체예요. 신체. 하나님. 근데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보는 것, 천국 본 거는 실제로 그 사도들도 다 제자들도 보고 다 봤잖아요. 예. 그 모습을 다 봤잖아요. 예. 그 모습이 무형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무형이라는 말을 한 거죠. 우리도 뭐 형체가 없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영체도 우리가 못 보잖아요. 육체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나 그 먼저 그 천국에 간 사람들을 이미 보고 지금 기록한 거 보면 예.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보이잖아. 육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령한 몸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일 수 있게끔.
예. 그렇게 나타나게 보여준 거지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면은 그때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고로 아름답게 묘사해서 이렇게 보여줘야만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갔다 오셨던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뭘 보고 왔다 하죠? 천국 갔다 왔는데 뭘 보고, 아니, 갔다 온 얘기 한번 해봐요. 가서 못 봤다는데. 천국에서 믿었던 사람들도 보고, 꽃들도 보고. 네, 꽃부터 하는데, 꽃 보고, 그 다음에 사람도 보고, 네. 성도들도 보고. 또 길이 가는 사람들 성도 봤다. 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도 봤다고. 성도 봤다. 또 그 다음에 집도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내 집은 멘션이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멘션이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었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보고 온 것이 물질 세계 거 봤어요, 영의 세계 거 봤어요, 하나님 세계 거 봤어요. 그분이 보고 온 것이. 그러면은 그분이 보고는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신이 더 커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그거 보고 오신 분. 그렇겠죠. 커지죠. 믿음이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확신이 들어오고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분의 신앙에 맞춰서 그분을 키워가기에 필요한 그것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데 그분이 보고 온 것은 뭐냐? 물질세계 걸로 보여줬어요. 그분들이 보고 온 것들이 물질세계 걸로 보여줬다 이 말이죠. 물질세계 거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보여줬으면은 그 아름다움이 우리한테 표현될까요, 안 될까요? 못해요. 전혀 못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을 이적적인 기사들을 통해서 그 지식이 이성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 세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려면은 어떤 체험을 하게 하잖아요. 체험을 하게 해서 하나님 신비 세계로 이끌어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 세계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체험해서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도 갔다 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옥 갔다 왔던 건 어때요? 죽지도 못하고 불구덩이 속에 있다는 소리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얘기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천사가 불구덩이 들어가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천사가 불구덩이 들어가면 안 뜨겁죠? 그러면 죽었어요. 육체를 벗었어. 그러면 영체를 입었어. 영체 입고 물속에 쏙 들어갔어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안 뜨겁잖아요. 지옥이 아니네. 그러니까 그것을 거지 야쿠자하고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영의 세계의 상태를 영체를 입고 있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당한 건 맞아요. 자기 세계가 부자가 날마다 부자 되게 하나님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날마다 뭐 했잖아요. 즐겼는데 연락했다 그랬어요. 연락했다는 말은 무슨 거예요? 잔치했단 말이에요. 부어라, 마셔라, 풍하고 울려라. 근데 무슨 잔치 했어요? 무슨 잔치 했어요? 부자가? 유괴 잔치 했어요? 천국 잔치 했어요? 유괴 잔치 하니까 그게 뭐예요? 영생이요, 멸망이요. 그러니까 육체가 큰 거잖아요. 육체가 커서 이제 죽음 후에 영체를 믿고 딱 가니까 음부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음부에 가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니 근데 음부를 지옥이라고 대부분 말하잖아요. 근데
그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그 사람 택할까요? 불택할까요? 괜찮아요. 그것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거지는 어디가 있어요? 거지 나사는 누가 어디에 있다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무슨 눈이 낙원에 있더라 이런 표현이 어디 있잖아요. 영체를 그러면은 부자가 음부의 고통을 불구덩이에서 자기가 믿음으로 부자 되게 해준 것을 가지고 육의 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육이 큰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 연락을 하다 보니까 영이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생애가 다 불타버리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누가 받았어요? 부자가 받은 거예요. 부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영체를 입고 있어 천사 같은 몸을 죽음 후에 천사 같은 몸을 입고 있으면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영체를 입고 있으면서 이제 영체가 느낄 수 있는 자기 생애가 홀레가 불타버리는 것을 두고 불구덩이 같은 속에서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떼서 내 이곳에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켜서. 여기는 중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갈 수 없다 그랬죠.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건 뭐 엉덩이가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 세계예요. 세상 세계. 세상에서 영생의 삶이 안 사라지면은 그것은 멸망이에요. 멸망. 그게 멸망이란 말은 영이 자라지 못했다. 그러니까 영체를 입고 있으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이 음부의 고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음부라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실제는 장소가 아니에요. 영체 입고 있으면서 자기 영체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고통의 표현이 음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낙원이라는 것은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가치 없게 상에서 버려놓은 거 그거 주워 먹고 살았어요. 부자가 하늘의 것을 버렸다니까요. 부자가 버린 부스러기 집에서 먹고 누가 살았어요? 헌대를 하면서요. 헌대를 하랐잖아요. 회개하면서 하늘의 것을 취하면서 누가 살았어요? 나사로가 영생의 삶을 산 겁니다. 물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을 함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육적인 거듭남을 사라지니까 영생의 삶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 영적을 믿고 있으면서 보니까 앞으로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면서 보니까 내가 그 행복함을 누리고 살 수 있겠구나.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영적 그 거지 나사로가 영체를 믿고 있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즐거움을 누리겠구나 하고 기뻐하고 있는 영체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누구냐? 낙원이요. 고개. 아까 우편 강도가 오늘 앞에 낙원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강도가 무슨 일 하고 살았어요? 평생? 강도죄 됐으면 얼마만큼 강도짓을 했어요? 아니, 근데 어디서 처형당하려고? 아니, 거기. 어디서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악한 짓을 하고 누가 잡았어요? 우편 강도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게 산 것은 멸망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러면은 강도가 죽은 후에 영체를 입잖아요. 영체 입으면은 부자와 같은 그 고통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음부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예수님 한 가지 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다. 낙원의 즐거움 느끼는 것은 몇 가지다? 예수님 인정하고 그때 믿음으로 사라진 거 그거 하나.
그거 하나가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영생의 삶을 산 것이 그거 하나다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강요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강요에게는 낙원의 즐거움이 적어요, 많아요? 적지요. 누릴 게 없는 거예요. 누릴 게. 그러나 그가 생명부활해야 안 해요? 택자니까 생명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생명부활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신의 세계에서 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하고 이렇게 보면은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을 들어서 육체를 보고 영체를 죽음 후에 영체를 입고 있으면서 낙원의 즐거움과 음부의 고통이 한 사람 속에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어떠세요?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까요? 영의 세계 영체 입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다 낙원만 있을까요? 자기 마누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누이라고 해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멸망이요, 영생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였죠? 이삭도 그랬어요. 아버지 거짓말했어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 했어요. 그러면 그거 멸망이요, 영생이요? 멸망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삭에게도 음부가 있어요, 없어요? 음부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영체 있고. 그러면 이삭이 또 믿음으로 산 게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복, 근데 우리가 걱정할 건 없어요. 우리가 또 보면은 조금 경직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건데요. 실제는 영의 세계하고 신의 세계하고 이 부분들이 나눠지면 더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의 세계, 하늘에 속한 둘째 하늘도 아니고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신적인 능력, 신의 지식, 신의 성품, 신의 속성, 그것이 내 안에 담아주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렇게 핵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통해가고 이곳에 세계가 이 골탕을 먹여가지고 하나님은 왜 성도들을 이 고생을 시켜갖고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려고 그래? 예수님처럼 성자 하나님처럼 한 번에 통째로 다 영광 입혀버리지. 못 입혀서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을 예수님처럼 신의 아들로 위적인 아들로 뭐 만들었을까요? 못 났을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일제적으로 길을 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그 자격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난주간인데 신의 아들로서 신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은요 택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택자 속에 있는 신의 생명실적인 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9절을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그러면 사람의 몸도 아니고 영체도 아니고 영도 죽은 적 있잖아요. 육체도 죽은 적 있잖아요. 그런데 신은 이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니라. 이 씨는 하나님께로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낫다. 그래가지고 낫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낫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한다고 부르고 있잖아요.
나한테 맏아들이요. 우리는 생명적인 아들이요. 그러니까 형님하고요. 그때는 부활 후에는 지금은 주님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하나님 세계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사라져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입어지잖아요. 입어지면 자동으로 찬양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줘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늘에 그 입혀주셨어요. 그러면요, 나를 미워하든, 나를 골탕을 먹였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나를 무엇을 하던 사람들도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어. 그러면 다 덮어. 그때는 다 덮어줘요. 다 포옹해줘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바울사도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한테 그 말을 했고요. 그 편지를 그렇게 썼던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 한번 보시죠. 그 5번 밑에 설명 한번 읽어주시죠.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찬송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직분은 영광의 언약을 근거하여 나오게 된 것이며 영광의 언약은 성부 하나님 나라에서 아들의 생명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부요를 입혀주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다. 여기서 영광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아들의 생명들에게 영광을 입혀주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성도가 그 영광을 은혜로 입었기 때문에 찬송하게 되는 것이다. 예. 그런데 이것은 목적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영광의 언약이라고 신학적인 이제 이렇게 우리를 그 구속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속죄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신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속죄 언약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방편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뒤로 이 그 하늘의 영광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다? 영광의 언약이다. 왜? 영광을 입혀주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속하는 면에서 보면은 과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구속을 속죄를 통해서 입혀주기 때문에 속죄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실제로 입혀주는 것은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라 하면은 조금 그것도 너무 많이 들어서 또 막연할 수도 있어요. 사랑의 언약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공예법에서 살아요. 사랑의 법에서 살아요. 사랑의 법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법은 아버지가 다 책임져요. 아버지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책임지고 자녀들은 잘못해도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자녀들을 길러가고 있잖아요. 길러가는데 자녀들이요. 사고 쳐도 그거 걱정해야 안 해요. 아버지 좀 마음이 넓으신 아버지. 어머니 보면은 사고 쳐도 그러면 그것을 조금 큰 애들은 사고 치다가 어린 아이들 사고 쳐봐야 조금밖에 안 치잖아요. 그러면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갖다가 깨부시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거 문제 삼아야 안 삼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가 다 그거 다 끌어안고 가잖아요. 그게 사랑의 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잖아요. 가족이 뭐예요? 가족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니까? 근데 사랑의 법이요. 사랑의 법으로 나를 기르고 계세요. 근데 어쩔 때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갖다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영광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기 그 다음에 그 조금만 더 봅시다. 예, 읽어보시죠. 곧 에베소서 3장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3장 11절. 예, 질문 6번. 이 성경 말씀에서 곧 영원부터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부터 일단은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예, 창세전 어디 세계? 누구 세계? 신의 세계. 예, 신의 세계. 하나님 세계죠. 예. 영원부터. 영원도요. 영원이 시작이 있는 영원이에요? 시작이 없는 영원이에요? 예,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그 하나님. 그 영원한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존하실 때. 그때부터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에서부터 누구를 염두에 두고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누구요? 누구? 1인칭만 써라고 누구예요? 아들. 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다. 나요. 아니 그러니까 택한 백성하면 넣었잖아요. 그러고 1인칭을 써는 누구예요? 나요. 나를 언제부터? 신의 세계에서. 하나님 세계에서. 나를 생명적인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7번 질문. 7번 읽어주세요. 예정하신 뜻대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정하신 뜻대로 하셨다 그러는데요. 그건 뭐죠? 미리 정하고 약속. 예. 그러니까 뭘 미리 정한 거죠? 구원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택자들의 구원을 하나님의 세계에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하신 것보다 예정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생명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실 것을 계획을 세운 것이보다 예정이다. 이 말씀을 얼마나 오는지 몰라. 예? 이 말씀을 보고 예. 있을 때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감사해서요. 예. 그 깨우침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 나 수고 가지고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너무 그러시군요. 그래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것은 누구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 뜻이요. 아버지 뜻, 아버지가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원한 전부터 나를 계획하고 해서 정하신 뜻대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8번 질문. 나를 구원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일을 하시나요? 예, 어떤 기준을 통해서 하셨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아닐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문에서 찾아봐요. 에베소서 조금 전에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무슨 기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본문 속에 있어요. 본문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예정하실 때. 예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택자들의 구원의 계획이잖아요.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하나님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에서부터 나의 구원하시고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앙 복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다. 여기서 성도들아 그러고 바울이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 지금 내게로 갖고 오면 나도 그때 포함이 돼 있잖아요. 나도.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리고 세상의 전체적인 거 돌아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은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구원만을 말해서는 예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이 우리 자유의지를 흔들까요? 방해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지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예정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우리가 예정 안 했기 때문에 예정한 사람들은 다 구원한 거기다가 붙일 일이 아니요. 실제로. 근데 예정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난 거지 이성이 전혀 방해받지 않아요. 자유의지가 전혀 방해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예정한 것을 신의 세계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계획적으로 그리고 나를 지금 현재 힘들든지 어쩌든지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앉혀놓은 거잖아요. 내게 앉혀놓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 자리에 둔 거잖아요. 지금 같은 환경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내게 뭐 주려고 이곳에 앉아주셨어요. 내게 이렇게 깨우침이 내게 무슨 사랑을 주려고 내게 깨우침이 뭐가 필요한 건지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인지 내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가 안 될 때는 그 기도 해야지요. 또 이제 한 주간 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거기 위에 설명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성경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였다는 말이며 예정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전제로 영원부터 하였다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이렇게 영원부터 하셨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